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23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1년 동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혼자 가지 마시고요, 예수님과 동행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훌륭한 빌립보 교회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2절 보면 나오죠. 3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으로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왜 다툼이 일어났냐? 바울이요, 그 말 안 하려고 하다가 빌립보서 마지막 4장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장 1절 보세요. 4장 2절이네요. 2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들 유오디아가 누굴까요? 여기서 유오디아, 루디아 아시겠습니까? 루디아 아시죠? 개척 멤버입니다.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인 루디아하고 차세대 사역자 순두개, 이 순두부하고요 마음이 안 맞는 거야. 우리 방금 이야기했듯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장로들끼리 마음이 하나 안 되면 목회자는 괜히 마음이 아픕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그 사실을 듣고요, 왜 이 이야기인 줄 압니까? 복음을 알면 겸손하게 돼 있다. 그래서 5절부터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쉽게 말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 가져라. 3절 나오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누굴요? 남을 낮게 여기라. 이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교만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교만하게 보였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확신하는 모습이 지나치면 또 남을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모르나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알면 너희들,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지 않았냐. 서로 이렇게 나보다 남을 높이는 자가 되면 교회는 하나가 된다. 사실 빌립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요, 유오디아 순두개가 싸우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 되어서 너희들이 교회 세워서 빌립보 지역을 복음화해라. 감옥에 나뉘지만 감옥 걱정하지 마라. 감옥에 하나님 역사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요, 제가 모교회를 다니다가 대학원을, 고신대학원 시험 쳤는데 붙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가 아닌데 학교에서 저보고 전도사님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저는 학생인데, 교회에서도 대학부 학생인데 학교로 가니까 전도사님 부르는 거예요. 난 왜 부르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 대학원 입학 시험이 전도사 고시인 겁니다. 전도사의 자격을 주는 고시인 거예요. 근데 학생으로 있는데 갑자기 주일학교 담당하시는 목사님 저를 부르더라고요. 김 선생님. 근데 김 선생님 초등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초등부 설교. 작은 교회 다니까요. 그때 우리 초등부 4, 5, 6학년 지하에서 1, 2, 3학년
유치부, 유년부죠, 그죠? 유년부는 1층 마룻바닥에서, 유치부는 옆 별관에서 그 정도로 교회가 규모가 있었습니다. 그 저보고 초등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난 너무 창피한 거 많습니다. 막 숨고 싶어요, 이렇게. 뭐 제가 ABCD 설교, ABCD도 모르는 사람이 올라가세요. 막 복음만 전하면 되는 줄 알고 춤튀기고 칼 나가고 총 나갔는데 좀 되돌아보니까 좀 내가 미성숙했구나 느껴졌는데, 어느 날 초등부 담당하는 부장 집사님이 교사회를 하잖아요. 교사회를 딱 하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진짜 조용한 분입니다. 일단 그분 이름이 조용한입니다. 안수 집사님이신데요, 이름이 조용한이라. 그 자기가 어떻게 이 교회로 오게 됐는지를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지역에다가 이 지역으로 이사 와가지고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교회를 다 지역에 가까운 교회는 다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 우리는 삼형제인데 명절 모면 조용하다는 거예요. 왜냐? 부모님들이 교회 안에서 시끄러운 모습 봐가지고 너희들이라도 교회 안에 입 닫아라. 그래서 둘째 이름을 지었는데 조용해로 지었어요. 셋째 이름을 지었는데 조용해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대로 되잖아요. 자기 부모님이 왜 우리 세 형제에게 이름을 줬는지 또 알잖아요. 너희만이라 교회 와서 뭐라고요? 조용해라.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그 간증을 하는데 일단 빵 터졌습니다. 자기와 자녀들하고 이제 부인하고 신앙생활 잘해보기 위해서 교회를 막 했는데 이제 제가 있는 교회로 온 겁니다. 일단 이분이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우리 그때 1부 예배가 9시 15분이고 2부 예배가 뭐 11시인데 뭐 11시 반 되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2부 예배를 들으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문이 닫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이제 앞에 1부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간단하게 중고등부 집회를 하거든요. 담당 교육자님이 마지막에 가서 제자 삼으라고 문이 탁 열면서 싹 학생들이 나가는데, 그때 랩넌트 예배에 400명이 모였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랩넌트 예배에 400명이 모여가지고 문 싹 열고 나오니까 그 광경을 본 이 어른이 어떤 충격이 들었겠습니까? 이 교회는 뭔데 이렇게 학생들이 많냐? 다른 교회는 켜도요 학생들이 없는데, 있어도 희발이 한 개도 없는데. 그 자기가요 그날 바로 마음을 굳혔다는 거예요. 왜냐? 이 교회에 내 자녀를 맡겨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많은 교회 가운데 이 교회에 인도받게 되었고, 그분이 아주 장로님 되셨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제가 보니까요 쓰레기 하는 것 있답니까? 그게 돈 제일 많이 벌고요. 그분들이 11절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전에 우리 교회 앞에 보면 저 종이 모아놓고 하는 것 합니까? 그냥 분류해가지고 이 파는,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 합니까? 재활용 하시는 분들이, 제가 인천에도 그요, 제 동기 목사 춘천에도 그분들이 11절 제일 많이 한대요. 그 쓰레기 치우는 분들 우습게 볼 게 아니라니까요. 제일 돈 많이 벌어요. 그분이 그 일에 손을 대가지고 하나님 축복으로 이게 경제의 축복을 해봐가지고 그분이 전적으로 헌신해가지고 교회 35년 사 책 있잖아요. 책. 제 방에 보면 하나교회 책 와 있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지만 일이 두꺼운 사진첩이 와 있어요. 그걸 다 헌신하고 교회 잔치를 다 후원한 겁니다. 그걸 저희 어머님이 그때 그 교회 다닐 때 저한테 다 이야기하는 거야. 아이고 그 장로님이 양답 받아갖고 쓰레기 치워놨더만은 책을 몇백 권 만들어 성도들 나눠주고, 그리고 교회 이렇게 잔치하는 일에 이렇게 헌신했다면서. 조용하면 축복받습니다. 은혜 잡고 조용히 기도하면요 응답에 주역됩니다. 예. 그분이 제가 왜 이러냐면, 우리 랩런트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보지 마시고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을 리드해주고 무대가 꽉 찰 정도로 다민족도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율동하고 있답니까? 이게 모든 게 다 감사와 감격입니다. 이 모습을요 만약에 저 은행 분식점 집사님 네 분이 봤으면 기절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탈탈 틀어갖고 다 한 명밖에 없습니다. 다 한 명. 그리 이야기하시더라니까. 우리 한 번씩 간식 먹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에 이사 오는 분들이 그 정도로 감동받을 정도로 랩런트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일부 예배가 지금 우리 랩런트 예배인데요. 그때 우리 학생 예배가 400명이었고 어른 예배가 350명이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막 학생들 보고 아이들 있는 부모가 교회 들어오니까 나중에 이제 어른 예배도 300명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 합치니까 800~900명이 그 제만 모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느 한 부서가 일어나면 따라 응답 옵니다. 우리 어른들 딱 자리 지켜주시면 지금 오기로 약속하고 줄 서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절대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냐,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14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세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왜 오셨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분이 은혜 받더니요, 만약 지구상에 구원받은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다면, 나 혼자밖에 없었더라면 과연 하나님 오셨겠냐 깨달은 게 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바이올린 지도해 주는 분이요, 어릴 때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전에 간증 들었잖아요. 자기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요 꾸준하다니까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끝까지 쓰임 받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1절 보니까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였습니다. 예, 이거 보고 이제 우리는 이제 전문용어로 예정론, 하나님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때가 되면 부르셔서 자기의 아들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어찌 보면 범죄할 줄 알고 한 창세전에 영원전에 복음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아들 삼았답니다. 바울이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3절 보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걸 깨달으니까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동행을 영어로 하면 with walking입니다. 함께 걷는 겁니다. 동행하면 뭐가 없냐? 실패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진단해 보면 알잖아요. 저분이 지금 저 랩런트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혼자 가고 있는지, 말씀과 함께 하는지. 우리가요 신앙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2번이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갈수록 내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예. 내가 예수님 알아가잖아요. 그럼 내 믿음이 이만큼 자라는 겁니다. 알아가잖아요. 또 자라는 겁니다. 알아가잖아요. 또 자라는 거예요. 또 이걸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를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따라가니까 내가 엄청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아니까요 나는 완전 구제불능이었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걸 이야기했어요.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 첫 장을 딱 열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일단 예수님이 자신을 두고 증거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자증이죠. 자신을 뭐라 말했느냐? 성경에 요한복음 5장 22절 보니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보고 나는 심판주다. 심판주로 오실 분이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 보니까요.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셨습니까? 6장 47절 보니까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천국을 준비해 놓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9장 6절 보니까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신 분, 죄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 보니까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단 권세 깨뜨리시고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마가복음 9장 31절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탄 권세 깨뜨리시고 지금 살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 두 번째입니다. 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직접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냐? 그 중에서도요, 왼수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첫 번째 본의 아니게 총독이 돼가지고 재판을 담당했던 빌라도가 뭐라는지 압니까? 마태복음 27장 24절. 예수님을 보고 죄가 없다, 무죄한 자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죄 없다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뭐라 말했냐? 내가 무죄한 피를 흘렸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그리고 자기는요, 은 30 받아가지고 다시 제사장에게 돌려주니까 제사장이 안 받아요. 자기 그 던져놓고 나무가지에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근데 하필 또 나무가지가 안 튼튼했어. 예수님 죽으실 때 자연현상이다 천둥번개쳤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나무가지가 또 부러졌네. 그래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흘러나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터져 죽은 그 땅을 그 돈으로 산 거예요. 그 이름을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칭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비참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팔아먹고 목매다 죽은 것도 억울한데 또 떨어져가지고 창자 터지고. 예. 누가 그 시체 수습해서 장난이 지냈다 그런 말 없습니다. 가룟 유다 착각했죠. 예수님의 부활을 본 로마 군병들은 말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보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갑자기 자연현상에 일어났잖아요. 갑자기 깜깜해지면서 막 위에서 천둥번개 치고, 그때 그 장면을 본 로마 군인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 원수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습니까? 세례요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넘어간 것입니다. 예. 재앙 넘어갔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 보니까 죄도 없으신 분이고, 베드로가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저 합니다. 목사님 뭐가 약점이고, 방구 잘 끼고, 막 감 잘 지르고, 내 단점 다 한다니까요. 근데 제일 옆에 있을 때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 죄가 없대. 그리고 괴사도 없대. 괴상한 일도 안 한대. 마귀는 괴계를 부리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런 것도 없대요. 바울은 예수님을 말하기를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오셨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제자들이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구나. 이게 뭡니까? 자연세계도. 이 본문과 지은 찬양이 금바람과 물결아 잠자네. 갑자기 막 예수님 주무시는데 타고 가던 배가 요동치니까요,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깨우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단 책망 한번 하시고요,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었더니 잠잠해졌잖아요. 그때 한 고백입니다. 이가 누구간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연 세계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나와 있는 그 프린트 가운데 3번이 틀렸어요. 3번이 내용을 제가 지난주 걸 넣고 3번 그걸 맞습니다.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뭐로 했다고요? 사랑으로 베푸신 분인데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적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유 목사님이 현장에서 복음운동할 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라고 매주마다 써서 준 현장 복음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번에 왜 이렇게 양을 많이 적어주는지 모르겠어요. 양을 많이 적어주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가 울면서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관 뚜껑을 여시고 아이야 일어나라 했을 때 죽은 아들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걸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그 일을 베푸신 겁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누가복음 7장 47절 죄 많은 여인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 보니까 어린아이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 어떻게 했다고요? 안수하고 축복했습니다. 13절에 16절 이걸 전부 다요 사랑으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원수들까지도 용서했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 56절 우리 예수님이 산상보험 때 네 원수가 뺨을 딱 때렸다. 그럼 여러분 그럴 겁니다. 갑자기 있다니까 딱 봐고 죽여라 하면 달라질 겁니다. 그죠?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뺨을 딱 때리는데 다혜야 뺨 딱 때렸다. 어떻게 할래? 멱살 딱 잡겠죠. 그냥 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예수님이요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을 갖다 대라. 예수님이 사랑으로. 안 그러면 여러분들 잘못하면요 생명 왔다 갔다 합니다. 그 한이 자꾸 쌓이면요 우리 예수님 말씀 맞다니까 이제 들어보면요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아들 둘 죽인 아들을 뺨 맞았는데 오른밤 내밀어 가지고요 자기 아들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지 못한 겁니까? 마귀를 기쁘게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신혼초에 강사모하고 내하고 꼭 주라 팀을 싸워. 왜 나는 빨리 팍 준비해가지고 딱 차 타고 줍니다. 그죠? 마누라는 자기만 준비합니까? 기저귀 준비해야지. 업어야지. 나 전형적인 대한민국 남편이거든요. 가만 딱 떼고 빠져난다니까. 안 내려와. 그럼 그건 이제 그때부터 티격태격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이걸 누가 기뻐하겠냐? 마귀. 요즘은요 우리 강 사모님 심기를 안 거듭니다. 랩너드 설교 안 해. 니 해라 그러면은 어쩌겁니까? 랩너드 설교 지금 누가 할 거예요? 그러다가 종기 영광 모든 곳에 강 사모님 받았었어.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라. 그게 이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영적 싸움에서는 이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한 번도 내 편 든 적이 없습니다. 주은이는 300% 엄마 편이에요. 이렇게. 그러나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처음부터 포기합니다. 저는요. 근데 여러분들 사랑으로 하면요 이 마귀를 이긴다니까요. 맞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딱 답이 뭐냐? 시끄러운 교회 답이 네가 목숨을 낼 정도로 네가 믿음이 있냐? 근데 그거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 네가 전도일지를 천군에 적었냐?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아무 소용 없는 것이다. 한 명 한 명을 사랑을 담아서 구원의 길 걸은 것 하나님 다 아십니다. 놀라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수님이 우리의 실패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어제 우리 동기 목사 가운데 총동문회 회장님이 그걸 올렸거든요. 유엔이 지정하는 나이 그거. 왜 올렸나 봤더니 맨 밑에 보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가장 빠릅니다. 그걸 이제 말씀을 주로 이거 안 늦습니다. 예. 우리 김경희 목사님 전세예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딴다고 지금 실습 다녀요. 실습.
40이 다 돼가 있답니까? 안 늦어요. 가보세요. 강사모님이 40대 가지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기 위해서 대학을 들어간 겁니다. 자기가 제일 젊었죠? 그 반 가운데 강사모님이 제일 젊어요. 전부 다 50대, 60대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요.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 가장 빠를 때입니다. 도전하세요. 주님이 실패 다 짊어지고 하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란 말은요, 부활을 알지 마시고 실제 부활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창녕 함께하는 교회 역사하고 계신다. 네. 주님이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전하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워낙 바쁘시니까 김 목사님이 세워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지금 지금 성도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부터 2장 1절 보니까 일곱 별을 잡으시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제 딱 약속 가운데 하나만 남았어요. 하나만. 그 하나가 뭡니까? 재림주로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하늘로 가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일을. 그 마지막입니다. 이번은 뭐냐니까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만 누구를 알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내용을 좀 많이 좀 적었어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면 동행합니까?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첫 번째입니다. 1번이 우리 오늘 강단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항상 모셔야 됩니다. 마음에 모시는데 어떻게 모셔야 됩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 이 그림 보셨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기도해서 물어보고 응답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마귀와 귀신, 원수의 공격에서부터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내 마음의 주인인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두 번째입니다. 겸손히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 예수님과 동의하는 방법.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 하면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십자가 뒤에는 또 부활이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요 또 뭡니까? 낮아지심이에요. 십자가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승리에 내리는데 승리의 확신. 요즘 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선교사를 잠깐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에콰도르라는 나라인데 미국을 경유해서 가야 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미국 비자가 필요해요. 지금은 3개월 무비자, 여행비자 됐잖아요. 그때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대사관 앞에 아침부터 줄 서야 됩니다. 하필 그때 또 IMF 왔네? 2배라 가격. 예를 들어서 비자를 내는 가격이 20만 원이면 40만 원을 내야 돼. 나 혼자입니까? 가족 5명.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 제가 인천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사모는 잘 몰라요. 내가 그 행정을 다 띄었기 때문에. 이게 선교하기 전에 본론들 하기 전에요. 서류 만들다가 지쳐 죽겠는 거예요. 이렇게. 에콰도르 대사관 찾아가서요. 또 그거 내야 됩니다. 여행 그 받아야 또 이렇게 허락 받아야 돼요. 미국 비자 받아야 되지. 에콰도르 받아야 되지. 그것도 선교부에서 하는 게 석 달을 주면 석 달을 요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희망찬 꿈을 안고 갔다 왔죠. 지금 생각하면 싹 다 잊어버렸는데 가족여행 잘 갔다 왔다고 생각하자. 할렐루야.
그때 제가 계속 현실 앞에 주어진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다음에 그거는요, 과정이다. 나의 본론은 그 현장에서 선교하는 것이다. 맞잖아요. 내가 그 현장에 가서 복음을 말해주고 거기 있는 성도들 모아놓고 복음 말하는 게 내 본론이지. 거기서 서류를 잘 꾸미고 미국 비자 내고 그거는 전부 다 서론입니다. 서론. 우리가 서론에 쏘고면 안 됩니다. 우리 본론은 복음 전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서 부활시켜서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도록 만드신답니다. 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 그게 많잖아요. 지금 예수 이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최고 이름 앞에 모든 입이 뭘 한다고요? 주라고. 당신이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1대1로요 좀 만나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연초부터요 병마의 세력이 얼마나 이게 발아가는지 몰라요. 그죠? 이제 병마의 세력이다 보니까 사람이 약해지면 뭐든지 주저하게 되잖아요. 그죠? 갈까 말까 에레이 그냥 예배드리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혹시 여러분 주위에 아픈 사람 있으면 좀 올려놓고 빚을 발해서 제가 말씀 줄게요.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 남녀 권사님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 이번에 수술한대요. 무릎 문제 와가지고 수술한답니다. 무릎 수술하면 뭐 그 다음날 발다리라도 걸어다닙니까? 최소 3개월입니다. 길면 6개월 동안 못 걸어다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 가운데 또 내 아시는 지인 가운데 우리 제자 가운데 좀 아픈 분이 있으면요 오늘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 치유의 광선을 발해서 그 병마가 준 연약함에서부터 벗어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맞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드리고 축도함으로 5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청소구역은 2구역입니다. 축하드립니다. 2구역 맞죠? 그죠? 네. 내가 부를 때마다 2구역이 좀 미안해요. 이상하게 왜 나는 2구역밖에 기억이 안 나는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그죠? 다음 주 우리 랩넌트 예배 기도는 정다혜, 오전 예배는 임윤자 장로님, 오후는 선교 헌신 예배. 우리 혹시 금복희 장로님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세요. 금복희 장로님 사회를 보셔야 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선교를 앞두고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또 영적 무장하는 의미에서 특별 새벽기도 5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 필요하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좀 멀리 계신 분들은 거기서요 가족끼리 함께 하시면 됩니다. 뭐 또 농공에서 차량 운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읍내 창녕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다 차 2대 세대 있으니까 다 운행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있는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좀 인증샷을 보내시면 내가 새벽기도 때요 그 보면서 계속 기도한다니까요. 여기서 기도하는 우리 제자의 기도 응답해 달라고 자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른 걸 못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은 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예. 나머지 강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우리 1대1로 짝을 잘 지어서 방금 드린 미션을 한번 실천하고 가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비밀을 알고 한 주간도 참된 전도자로 현장에서 생명운동하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일대 만남을 통하여 빛을 비추는 그 대상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